저는 여기 온 지 27년 차입니다. 왜 울음이 없었고 왜 탄식이 없었고 그랬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늦게 34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선교사 간다는 말 없었어요. 이제 사기 결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를 하나 딱 낳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애기가 1살이 좀 넘으니까 선교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제 우리 남편은 알지 모르지만 그때 참 이혼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식구들은 다 저희 형부, 큰 형부, 작은 형부, 조카 다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큰 형부가 이제 되게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큰 형부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충현교에서 훈련을 받다가 너무 큰 병이 들어서 선교사를 못 나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막내 처제가 저는 형부가 저를 키워줬거든요. 16년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근데 그 형부가 막내 처제가 결혼하자마자 딱 선교지로 나간다니까 이 사람 얼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워했어요. 한 1년 반 정도 훈련을 받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저도 그 과정에서 선교사로 나간다는 건 전혀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목회를 시작하려고 했고, 그런데 선교사로 나와서 제가 어쨌거나 이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왔어요. 선교사로 나왔고 우리 아이가 4살이 막 되기 시작했을 때 선교지로 나왔는데 아까 이제 우리 박 선교사가 팀 선교를 얘기했지만 선교지는요 팀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참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처음 와서부터 뭐 애들 학교, 그 다음에 주거지, 그 다음에 언어학교 이런 것들을 우리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팀에 있는 선교사들과 다 케어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를 가장 자기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벗어나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주는 게 팀 선교사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걸 케어를 못 받았어요. 그걸 케어를 못 받고 2주일 동안 저희가 이제 딱 게스트하우스에 딱 들어오니까 지금도 27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침대 커버가 하나도 없는 침대 하나와 그 다음에 에어컨 한 대와 고장난 냉장고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우유를 먹는 이제 갓 4살 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희가 적응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2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난 여기서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호텔을 얻어라. 나는 집을 가든지 아니면 호텔에 생활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호텔을 얻으려고 했지만 너무 비싸니까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했는데 제가 그날서부터 제 밤마다에 울면서 하는 기도를 보면 뭐였냐면 하나님 5년만 제가 눈 뜨고 일어나면 5년만 지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어요. 제 생각에는 5년이 지나면 언어도 적응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적응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도를 정말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언어 훈련을 마치고 근데 이제 또 언어 훈련을 하면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교육자를 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이 선교 헌금이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이기 때문에 나는 낮잠을 잘 수도 있는 형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어 훈련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9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언어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저희들이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돌아다니면서 개척지를 보는데 당시에 우리 4살이 지난 아이가 정말 너무 많이 아팠어요. 너무 많이 아픈 게 어떤 아픔이었느냐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언어 학교를 아침에 6시면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학교를 넣으려고 딱 다녀봤는데 저희가 온 게 99년 11월 달에 왔거든요. 근데 그 11월 달에 일어난 게 학기가 인터내셔널 학기는 학교의 중간 학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학기예요. 그리고 태국 학교도 중간 학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학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태국 학교도 들어갈 수가 없고 인터내셔널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냥 집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를 그냥 어찌어찌 해서 태국 학교를 넣었어요. 태국 학교를 넣었는데
4살임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안 되니까 2살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2살 만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매일 아침에 울면서 엄마랑 학교 같이 가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나 좀 데리고 와달라고 매일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떼어놓고 갔는데 1년을 그렇게 언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신경 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면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갔다.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그냥 싸고 마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국 선생님들이 잘 케어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냄새 나니까 너 저 구석에 가서 서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혼자 거의 하루 종일 구석에 서 있는 거예요. 4살짜리가. 그리고 이제 드는 생각이 내가 뭐를 먹으면 화장실에 가야 되는구나. 화장실을 가면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먹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신신경적으로 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딱 만나면 엄마가 이제 화장실 갈래? 그러면 이렇게 배를 두들겨 보는 거예요. 배를 두들겨 보면 배에서 추렁추렁 소리가 나요. 그러면 나 화장실 가야 돼. 그러고 갔다 오고. 얘가 왜 이럴까? 밤마다 아픈 거예요. 밤마다 이가 아프고 밤마다 배가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언어 시험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나갔어요. 한국에 나가서 검사를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저보고 이 아이의 증상은 신경정신과 증상이 되는 거예요. 소아신경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랬어요. 태어나서 어미의 심정으로 4살, 5살짜리 아이를 소아신경정신과에 데려가야만 하는 상황이 참 너무 참혹했어요. 참혹하고 정말 뭐라 말로 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 죄밖에 없는데, 물론 자발적으로 순종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신경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저를 주시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이제 아이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나가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저를 만나더니 이렇게 극적극적 하면서 선교사라고요? 네. 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표현을 할때 참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애를 살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정말 엄마는 나쁜 엄마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는 나쁜 엄마인데 이 아이가 1년 전에, 아마 한 6개월 전에 왔으면 제가 약 처방을 분명히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상황을 보고 상담을 해보니까 아이가 자가 면역이 생겼어요. 그냥 그 속에서 막 터지고 깨어지고 막 이런 와중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아이를 도와주셨네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엄마로서의 자격은 참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이제 26년, 27년 차에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에 한 5,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가 드는 생각은 선교지가 나를 살렸구나. 내가 선교지를 위해서 이 땅에 태국 땅을 위해서, 태국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태국 사람이 나를 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이 자리가 정말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자리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정말 사역을 했어요. 저는 이제 성격상 이래요. 제가 서북교에서 2년 사역하고 왔거든요. 제 자랑을 조금 할게요. 네, 서북교에서 제가 이제 사역자로, 유치부 담당 사역자로 갔는데 저는 최초였어요. 여자 전문인 사역자 최초였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장로님들이 거기 되게 많으셔요. 6개월 동안 장로님들이 매주 와셔서 저를 심사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심사에 합격이 돼서 제가 1년 10개월 동안 유치부 사역을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장로님들이 합의하에 이제는 전문인 사역자가 필요하다, 남자도 필요 없고 여자 전문인 사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전문인 사역자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연역의 그 처음으로 최초로 기록된 여자였어요. 자랑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좀 뭐 이렇게 우울해하거나 뒤에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한 10년쯤 됐는데 굉장히 많은 자괴감이 들었어요. 어떤 자괴감이냐면, 우리 남편한테 내가 이제 밤에 와서,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밤 10시에 퇴근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문을 탁 열면서 드는 생각이, 야, 내가 돈을 벌러 이렇게 열심히 다녔으면 내가 진짜 갑부가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돈을 벌러 다니는 게 아니고, 돈을 벌러 다니는 게 아니고 돈을 쓰러 이렇게 다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탁 들어오면서 제가 이 남편한테 이런 얘기해요. 나 오늘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을 막 이러면 우리 남편이 딱 한다는 말이에요. 당신 사역자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서는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을 하지 않으면 그만둬! 딱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그냥 주 메뉴예요. 주 메뉴. 감사함으로 해야지, 기쁨으로 해야지, 도와주면서도 기쁨, 전하면서도 기쁨.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남편한테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못 들으니까 마음에 참 이게 억눌려 있는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제가 참 많이 아팠어요. 태국에 살면서 자궁을 드러내고 난소 2개를 다 드러내고 4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그 수술을 받은 게. 나중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가지고서 류마티스가 이렇게 막 다 튀어나온 거예요. 밤마다 고통에 잠을 밤에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아침에 딱이 나면 이게 뻣뻣하긴 한데 아침에 일어나면 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밤말 들어오면 밤에 자면 또 아프고,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2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한국에도 자주 못 갔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뭐 관리도 없거니와 한국에 이렇게 가면 뭐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나는 과연 쓸모있는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2가지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네 2 손을 탈탈 털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한 걸 내가 아는데 너 왜 이렇게 섭섭해하니?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딱 닿는 순간 모든 내 안에 있던 이 강박관념, 내 안에 있던 억울함, 분함, 그 다음에 막 그 남편에 대한 막 그 억울함, 이런 것들이 진짜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내 2 손을 탈탈 털어서 나를 위해 헌신하는 걸 아는데 왜 억울해하냐. 그 다음에 2번째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 태국 백성들 왜 네가 포기하려고 하냐.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그만 꼬꾸라졌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군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백성이군요. 제가 감히 어떻게 이 민족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이후로요, 그게 아마 1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스승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날로 났어요. 뼈가 이렇게 축축 굵어져 있는 게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이 환자는 뼈가 엑스레이 뼈가 이렇게 막 쭉쭉 튀어나왔대요.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알죠. 왜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근데 그런 기적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때마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 태국 땅을 너무 사랑해요. 태국 민족을 너무 사랑해요. 한국에 가면 너무 불편해요. 이 태국 민족이, 우리 딸이 저기 있지만 그냥 내 백성이에요. 내 민족.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한테 있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우울증 이런 거, 공황장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되게 기뻐요. 되게 아주, 그리고 제가 사역을 많이 해요. 신학교에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청년부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여러 개 하고, 그러면서, 왜냐면 우리 박성교사는 지방에 많이 지금 이제 교회가 많이 지방에 있으니까 지방에 많이 다니잖아요. 저 신체 검시하고 이런 것도 제가 다 가서 해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응답해 주셨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안에 모든 억눌려 있던 모든 것들 다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언어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될 것이고 또 마지막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저희는 이곳에 마지막 노후를 함께 태국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은 이제 저희 아들도 여기 있어요. 저희 아들도 이제 4살 때 왔는데 이제 태국 놈이에요. 아주 제가 그래서 너는 얼굴만 그냥 반 한국 놈이고 그냥 다 생각이니 뭐니 다 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좋은 이제 배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희 생각은 신앙 좋은 태국인 여자를 만났으면 더 좋겠고요. 위에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더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 결론은 저는 선교는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흐름. 저희 나라가 과거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듯이 또 복음을 받던 우리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듯이 계속해서 흘려나가는 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게 지금 12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교육자, 주로 교육자 자녀들이에요. 그 12명의 자녀들이 또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커서 우리 저 미추처럼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기보다도 복음이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그런 기도 제목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조금만 더 10분 정도 좀 시간 가지고. 12시 반까지